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 쉽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많은 길을 만나요.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많이 간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 예수님조차도 많이 다닌 길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집중적으로 다닌 길이다. 그래서 페트리아키스 웨이라고 하는 족장의 도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세겜에 이르는 그 산지 능선을 가는 길인데요. 산지길을 다니면서 그들이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이 가는 길은 참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도 우리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해갖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뭔가 그 다음부터 쫙 풀릴 줄 알았는데 세상의 반대에 더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은혜 받기 전과 받은 후예요. 받기 전에 사탄이 받을 분위기를 압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텐데, 그러면 사탄이 미리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징조인데 이 징조 때 사탄이 미리 공격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배 전날 굉장히 시험이 많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 아침에 싸우는 가정이 많아져요. 이상하게 조용하게 있던 애들이 토요일 날 말썽을 부리고 주일 날 아침에 말썽을 부리고 짜증을 부려요. 이게 은혜에 앞서서 일어나는 전조 증상입니다. 지진 앞에도 전조 증상이 있듯이 은혜 앞에도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한 건 뭐냐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이 은혜를 없애버리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도 한때 금식 기도를 하고 신년침 기도를 하고 집에 도착했더니 화낼 일들이 있어. 화를 한번 확 내고 났더니 조금 있다 딱 깨달아지는 거야. 당했구나. 은혜를 그냥 순간에 쏟아놨구나. 금식 3일 했던 게 날아갔구나 하는 기분이 탁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걸 잘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3일 동안 은혜 받기 위해서 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중고등부들이 은혜 받고 나와서도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걸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온실과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전후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 보는 세상의 반대가 강력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도요, 전도가 안 될 때는 공격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가 되기 시작될 때는 공격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비밀이고 영적인 전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사람마다 자기 각각 봐요. 그리고 제가 성경 번역학을 석사를 전공했어요. 성경을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똑같은 원문을 가지고 번역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토레이라고 하는 대천덕 신부라고 예수원을 지으신 그분의 할아버지가 토레이라는 분이에요. 영적인 정말 명문가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뛰어난 성경 번역은 삶으로 번역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을 소개받으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번역한 것을 그에게 말한다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는 성구들을 많이 알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그런 말씀들 제가 제 삶으로 번역한 것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반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 내가 주시는 말씀을 잘 삶에서 경험해서 이것을 이겨낸 다음에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알려준 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 이한석 집사님이 책을 하나 사줘갖고 받은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시다 이시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지은 건데요. 기독교 책은 아닙니다. 기독교 책은 아닌데 실존주의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시다 이시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러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그 사상을 따라서 프로이드를 배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죠. 프로이드는 옛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목적,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목적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시다 이시로는 목적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좀 나름대로 실존적이죠.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그 관계 가운데서 정말 이끌려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일본이니까 일본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관계 가운데서 정말 쩔쩔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하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인본주의가 아니라 오늘 4장에서 나오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아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미움을 받는 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1차 전도를 끝나고 사람들에게 신방하면서 한 말이, 첫 번째 말이면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 환난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관계에서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받으려고 하니까 타협하게 되고, 이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성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면 미움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움을 끝까지 이겨낼 때 구원에 이른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사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핍박도 없고 아무 불편함도 없다? 이거는 잘 보십시오. 내가 많은 부분들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역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나를 미워했으니 당연히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려고 하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1장에서는 감람산으로 승천하신 일들과, 그리고 2장에서는 바로 성령 강림의 일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오늘 우리가 3장 4장의 배경을 보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 특별히 성전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들어갔죠. 그는 은혜 받고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낸 게 아니라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만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주목하여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죠? 물맷돌로 이겼다라는 것은 현상만 보는 사람입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이겼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지금이나 옛날이나 누구 이름으로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그 기업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면은, 또 기업의 이름은 누구를 맞으면 사람들이 그 기업인으로 보지 나 때문에 나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업 때문에 존중을 해줘요. 대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밖에 나가도
내 국민 여권을 보고 한국인을 갖다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원래 한류가 너무 멀리 퍼져갖고 심지어 제 딸한테 들어봤더니 런던에서는 중국인들조차도 한국인인 척한답니다. 그냥 한국인 척 표현을 한대요. 한국인이냐 그러면 말을 안 하고 하면서 그냥 인정하는 척한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있느냐가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어떤 이름으로 하느냐가 많은 권세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고대에는 더 그렇죠. 어명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명이요 끝나는 거예요. 암행어사가 왜 그럽니까? 어사 이름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선언했더니 그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과연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만 일어날까? 그런데 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늘 1절부터 보는 게 아니라 5절부터 보면은 이때 기적이 일어나자 이 부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을 잡게 됩니다. 이 잡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자,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이제는 이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근데 이 신문을 하는 자리 한번 보세요. 그 자리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동그라미를 친 자리가 공회가 열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공회가 열리는 곳인데 이 공회가 15절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라는 걸 말하는 거 보니까 이미 공회가 모인 거예요. 그 공회 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와 서기관과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익숙한 이름 두 명을 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맨 먼저 신문한 사람이 안나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가야바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잡힌 장소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장소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능력이 있더라도요, 예수님만은 못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사람들이 따르는 이 흐름은 제사장들도 두려워할 정도였는데 사도 정도 사형 선고 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전도하고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D6라고 얘기를 하고 신명기 6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 6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세대 간의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잊어버렸던 명령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해왔지만 더욱더 힘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힘을 안 써도 자동으로 되는 이 종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러운 종교 중에 하나가 유대교와 모슬렘입니다. 얘네들은 자동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유럽에 지금 무슬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그 자녀들을 많이 낳아갖고 신앙의 전수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신앙의 전수가 다 돼버려요. 아니, 모슬렘들은 신앙의 전수가 다 돼버리고 기독교인들은 전수가 안 돼갖고 어른들은 지금 21%가 되는데 애들은 3%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가 끊어지고 있고 어느 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최소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모슬렘들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최소한 두 가지는 여러분 아시죠?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법이 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고 걔네들은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게 모슬렘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명절 기간 30일 동안 낮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마셔요. 저녁에만 먹어요. 해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지키는 동안 얘는 표시가 딱 나는 거야. 아, 무슬림이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단합을 해요. 막. 유대인들 뭐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음식법이 더 엄격합니다. 사실. 코셔라고 해갖고 더 엄격합니다. 이 무슬림들은 해산물은 먹지만 유대인들은 해산물도 비늘 없는 걸 안 먹어요. 오징어나 이런 거 안 먹죠. 그러니까 그게 있고 또 유대인들은 뭐 있어요? 음식법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있어요. 얘는 매주 들어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면서 아, 유대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상하게 이스라엘에서는 안 지키다가 제가 보니까 밖에 나가면 지키더라고요. 꼭 표시를 이상한 데 가서 내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죠. 여기서는 표시 내다가 밖에 나가서는 표시를 안 내요. 근데 모슬림이나 이 유대인들은 반대로 해요. 내부에서는 조금 연약한 것 같다가 밖에 나가면 더 강력하게 표시를 내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인 가정인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위협 앞에서 왜 사람들이 주저주저하느냐? 내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너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말하기도 전에 회식 자리나 또 이 무슨 이익이 걸린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걸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그들에게 일단 정답이 있는데 내가 누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흐름. 4장 1절에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튿날까지 자기를 가두어요. 그리고 재판하면서 위협합니다. 그런데 한편 4절에 보니까 또 뭐도 있어요? 나는 잡혔는데 믿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상하죠? 핍박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 저는 얼마 후에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입니다. 그 얼마 후가 언제는 모르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핍박받는 저 공산주의에 있는 북한에서는 순수하고 강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다 병들어 갖고 약한 나약한 신앙인들이 만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환란이 있지만 환란 가운데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집에마다 문설주 다 붙이셨습니까? 안 붙이신 분은 오늘 꼭 가져가셔 문설주 붙이십시오. 문설주라고 성경에서 여기 나오죠. 이 7절 끝나고 8절부터 내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문설주에 두고. 그 문설주에 두고를 이 말씀으로 한 것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입니다. 이런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5번에 보니까 나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반대에 직면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영적 전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에 있구나. 나약하게 있다가는 이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아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세상의 반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흐름을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것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여기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얘기합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돌로써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른쪽에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옛날 집은 이렇게 위로 사선으로 많이 졌어요. 그리고 맨 끝에 이걸 빵빵하기 위해서 쐐기돌처럼 딱 집어넣는 게 모퉁이돌입니다. 이건 대부분 버려진 돌 중에서 이 하나를 골라갖고 그거를 다듬어갖고 위를 탁 끼는 거죠. 쐐기돌처럼.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르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게 버렸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너의 구원을 완성하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장 잘 알았던 베드로가 고백한 글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너는 무엇을 믿니? 라고 할 때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나 이 복음만으로는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산다면 누가복음 12장 11절처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상하게 말을 버벅대고 있다가도 중요한 순간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또한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단 내려가면 제가 말을 버벅거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또 하나님께서 말을 좀 하게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놀랍습니다. 저도 나 자신에 대해서 놀랍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 삶 안에도 그렇게 말을 못해갖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맨날 저한테 말하는 게 좀 말만 잘했어도, 좀 사람한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만 잘해도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런 말을 맨날 고백을 해요. 저는 옆에서 깝깝하죠. 원래 받은 은사가 이런데. 그런데 이 정도 하는 것들에서 만족을 못할 때가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하시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준다는 걸 알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준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우리는 또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로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세상의 어떤 재벌의 아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 죽어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과 위협 중에서도 정답을 가진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잘 보니까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고 또 위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담대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았지만 그 옆에서 베드로를 누가 쳐다보고 있죠. 제가 추측하건대 저 쳐다보는 남자가 예전에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물어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너 옛날에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예수가 심판받을 때 그 앞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한 사람 아니야? 이게 몇십 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뭐 많이 지났으면 한 60일? 아니, 많이 지났으면 6, 70일 정도고 50일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래. 몇십 일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 사람이 헷가닥 바뀌어 있어. 이건 그 전에 제사장이 저 멀리 있을 때 종들이 있을 때 벌벌 떨면서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몰라. 그 여종이 또 물었을 때 아니야 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도망쳐 나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힘이 뭡니까?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했던 힘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사건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성령님이 임하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치유하면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에게 변화를 촉구했고, 그러나 그는 마음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치유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온전케 된 것은 성령님이 임했을 때입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그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니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떠는 자가 아니라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가 되어서 미움받을 용기를 이겨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꾸만 우리 과거의 트라우마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관계를 공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집니다.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과거의 것을 이기고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숨겨놓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곳에 그냥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증거는 뭡니까? 증거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예전보다도 지금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더 인내하게 되었어. 예전보다 더 기뻐. 우리가 이 부분들이 계속 자라가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저는 당당히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건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 자신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고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예전에 저를 만났던 사람, 대학생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항상 얼굴에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지 않고 얼마 안 돼서 전도사 생활 때까지도 저는 샤프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사진을 봐도 샤프했어요. 샤프했다는 게 좋게 샤프한 거고요. 안 좋게는 예민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 부정적이고 그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변한 다음에는 180도 틀려진 다음에 과거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깎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앞으로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저를 작은 예수로 저를 바꿔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증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서고 합니다.
왜 내가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 목사가 돼서도 이율배반적이다라고 한다면 어찌 제가 주님 앞에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증인이 되지 마시고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이 나오게 되고 여기 16절에 보면은 아무리 그를 비난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 그가 변한 것 부인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일이 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인할 수 없는데도 핍박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가장 크게 죽이려고 왔는지 아세요? 나사로 살렸을 때. 나사로를 살려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더 죽이려고 해요. 위협을 느낍니다. 세상은 더 큰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모여갖고 한 말 보십시오. 위협하여, 경고하고 또 위협하여. 뭘 위협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문설주 12절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임을 믿었기에 반대에 부딪혀도 그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차피 사탄의 세력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저기 용같이 권세를 통해 갖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권세 가진 자, 짐승이라고 하죠. 권세 가진 자를 통해 우리가 핍박을 하기도 하고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꼬드겨 갖고 우리를 거짓으로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외적으로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역사, 그리고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만왕의 왕, 통치자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라틴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앞에서 소났죠? 코람데오.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예전에 천주교가 그렇게 형식적이고 박해를 할 때 항상 어디로 섰냐면 하나님 앞에 서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보자.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내가 증인이고 내 변화된 내 모습이 내가 증거이다.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것이 증거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을 봐.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변화됐어. 우리 어느 교회 장로님을 봐. 우리 교회 이런 분을 봐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제가 강의를 나가면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믿고 너무 많이 변화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다. 증거로 삼습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 가족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가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니 내가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증거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 번째로 크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의지하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라고 했는데 이 네 개라는 말이 집합명사인 교회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저한테 부탁하시고 기도팀에게 부탁하셔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서 놓이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동료가 뭐예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이 동료들이 가서 먼저 이 일들을 모두 알려줍니다. 그게 간증이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나누고 그러더니 어떻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건 뭐예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 예정한 것을 이루러 이들이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 지금 이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혼자 믿으면요, 왜곡이 돼요. 불씨 하나가 있으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면 불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보면 땅 끝에서 오다와 땅 끝으로 가다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땅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15개 국가에서 왔는데 그 사람 가운데 와갖고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끝으로 다 흩어지면서 간 거예요. 거기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또 함께 모여갖고 예배하고 또 흩어지고, 모여갖고 흩어지고. 사도행전의 큰 역사입니다.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왜 약할 수 있느냐?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 있으면 불이 꺼집니다.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은혜의 불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교회만 의지하는 게, 교회 안에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사도들은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으면서도 누구를 박해한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너에게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대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대사관 사람들은 참 조심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사관 사람들이 한인교회 같이 나오니까 조심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굉장히 또 권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이제 검문소를 지나는데 이 검문하는 사람들이 좀 건방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총 갖고 있고 힘이 있으니까 딱 들이대고서 나오세요. 근데 그때 대사관 차량을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사 중에 그때 서기관이었는데 지금 대사가 되신 분이 딱 나오더니 너 지금 화를 확 내면서 이거 대사관 차인 거 안 보이냐? 국가의 차인 거 안 보이냐? 하면서 저는 그때 get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그 친구가. 그랬더니 또 이름을 좀 바꿔갖고 can you get out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can이 아니고 could 하면서 이 정중한 용어가 이거다 하면서 알려주더라고. 얘가 갑자기 깨갱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고. 대사관조차도 권위를 부릴 때는 권위를 하더라고. 왜? 자기 뒤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당당해야 될 것들은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괜히 쩔쩔매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뒷배경이 있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손해야 돼요. 정중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반대가 일어날 때도 당당하지만 그러나 정중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 권위 있게 이 부분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난 그리스도인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자반 때 우리 집은 그리스도의 대사관입니다 하는 것을 다 나눠주는데 지금도 우리 집 앞에는 우리 집 방문하신 분들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앞에 우리 집은 그리스도의 대사관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이 장식까지 해놨는데 들어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대사지. 그래서 가정에서 좀 싸우는 일도 못해요. 소리도 잘 못 지르고 지르다 보면 참 민망해갖고 대사가 돼갖고 이거 소리 지르면 또 민망하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대사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지할 것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여기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옛날 보니까 주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도들이 먼저 했네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될 일들도 기도하시라고 해요. 에스겔서 36절 37절 외우기도 좋아요.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거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그거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오늘 하루 당연히 오늘 밥 먹고 하는데 갑자기 밥을 굶어. 너무 바빠.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 이런 일들은 이 말씀 기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이루어 줄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연히 주실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용할 양식도 일용할 양식 주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나와 함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될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중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하나를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난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맷돌을 갖고 있던 여인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는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하는 버림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생각 없이 육신의 정욕대로 일하고 있느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은총이 은혜가 임합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완성하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한 것처럼 사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자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랑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반대는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걸 이기는 힘은 우리 복음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힘은 또한 믿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의 위협과 경고 가운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위축돼 있고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고 술과 담배를 거절함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지도 아니하니 우리의 정체성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 증거가 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을 이기겠노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랑누리 가족과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